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받는 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의 형제와 동역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떠나가는 이유는 참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 그 삶의 여러 가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짐으로 그렇게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악한 마음으로 대적함으로 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서 그렇게 나의 곁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지 못하게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또한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중국에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함께 일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거나 시험이 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떤 특별한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단지 나의 어떠한 부족함과 나의 은혜 없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나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 것,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는 것,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어떠한 좋은 사람이 오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에 큰 복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것 또한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처럼 사람들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믿고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떠납니다. 떠날 수 있어요.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고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또한 반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만나기도 해 주십니다. 종국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한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 주체인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바라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더욱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어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면류관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강직하고 조금 이성적이고 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이 안 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오늘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냐? 빨리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이처럼 외로운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것 같이 아주 큼직한 바울 같은 사람도요, 복음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어느 때는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바울을 떠나갔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레스게와 또 디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부정적인 이유에서 바울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바울과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 동역했던 사람 중에 이 데마는 세상의 유혹과 그 복음을 선포하는 증거하는 일들의 어려움에 그만 그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사명을 통해서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오늘 그 삶의 현장에서 고난받고 힘든 상황 속에 혼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누가 많이 나와 함께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 보면 많은 사람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엔 정말 필요할 때 보면 사람이 옆에 없더라고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참 그럴 때 생각 들지 않아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와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은 것 같았는데 정작 외롭고 힘들 때는 그 말 한마디 꺼내놓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 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우리가 누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예요, 의사. 어찌 보면 바울의 주치인 거죠. 항상 바울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동역하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 꼭 필요한 사람들은 남게 하셔요.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에게 필요한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중국에는 바울에게 항상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서로 돕고 의지하고 함께 일을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지만 그 작은 사람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비록 내 옆에 많은 사람, 당장 나에게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 옆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그 동역자가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겠지만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용사는 사울의 군대와 비교하자면 매우 적은 숫자였어요. 그러나 종국에는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그 어려움, 그 숫자를 이겨내고 전국에는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또한 사사시대 하나님의 그 수많은 대적자들을 감당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쩔 때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게 될 때에 큰 역사를 이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 옆에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그것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그 복음의 증거와 역사를 일으키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지 못한 거, 부족함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와 함께 힘써서 더욱더 우리의 사명과 본분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바울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제가 봤을 때 재력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많은 이론적인 내용으로 많은 바울을 공격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해를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으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길을 방해하고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에게도 그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음 절에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이제 문제를 봉착하는 순간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그 곁에서 다 떠나간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니까 탁 떠나가 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알렉산더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지금 함께 동역하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떠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주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알렉산더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한다 하고 뒤에 바울을 떠났던 사람들에게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허물이 심판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는 보시면요, 알렉산더와 지금 두 번째로 바울을 떠났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을 다 떠난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두 번째,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떠났던 사람들은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이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그 증거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떠나갈 때 그들을 우리는 저주하거나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알렉산더는 왜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하느냐?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적으로 보면 이 알렉산더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이 바울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연약함으로 그들의 믿음의 시험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에게 마음에 아쉬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을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선한 싸움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비록 불법적인 일로 행하겠지만 우리는 선한 방법, 말씀의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불의한 사람은 계속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공법, 정직함, 올바름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손해예요.
불법과 악법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행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고 핸디캡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핸디캡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내가 능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싸울 때 우리는 핸디캡을 갖고 싸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 내 손발이 묶이고 그 사람들에게 핸디캡을 내어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시험과 도전이 올 때 더욱더 정직하게 그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중국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니까 fully accomplished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을 위한 그러한 복음의 증거, 하나님의 섭리를 일으키셨고 존국에는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떠나가는 사람들 혹은 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기뻐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고 천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해서 존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기억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